이 참혹한 잔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잔치로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목이 메이는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돌아오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안 하시고 마지막이라도 돌아오라고. 그럼 누가 하나님의 큰 잔치의 대상일까요? 첫째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이 심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17절 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는 참 중요합니다. 백마탄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한 사랑으로 혼인잔치에 아내로 청해 주셨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고개를 돌리면서 또 다른 참혹한 장면을 이제 봅니다.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고 같은 시간에 다른 장면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의 시체를 새들이 먹는 이 참혹한 현상을 보았어요. 원문에 보면 천사가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 태양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날아다니는 그 새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통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을 초대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을 하던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왕, 장군, 장사들, 자유인들, 종자들, 작은 자, 큰 자 모두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가 차별 없이 이제 고기를 뜯어먹히게 된다 이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 것은 그냥 시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이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할지라도 안장이 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이 치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그 살을 먹고 했는데 5번이나 나오죠. 한 절에.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육체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이 세상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회개를 끝까지 거절해서 가장 참혹한 심판의 주인공이 됐을까? 그걸 좀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들은 진리며 이제 참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는 삶, 즉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마귀의 괴뢰하게 농락을 당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의 그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역을 돕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짓의 영을 두어서 거짓의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는 스카펙의 그 거짓의 사람들에서 사단이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그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악을 의식하기는 하는데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증거들을 그냥 구들장 밑에 꼭꼭 쑤셔 넣는 일에 끊임없이 매달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덮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은 성장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요.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알량한 자아의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그냥 본인이 완전한 파멸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위장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은 위장술의 도사예요. 증오를 덮고 있는 이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불끈 쥔 그 주먹을 감싸고 있는 이 비단 장갑 등으로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위장을 다루기가 가장 어렵고 치료하는데도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하고 교활한 거짓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만 침착하고 조리가 있고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심지어는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원활하게 기능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은 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거짓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은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를 거부하면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빛을 미워하고 빛을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은 그들에게는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는 자기 양심의 요구에 스스로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과 자기 의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지는 쪽은 늘 죄책감이고 이기는 쪽은 언제나 복종할 줄을 모르는 자기 고집의 의지라는 거예요. 고집의 의지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교만한데요. 이 고집된 의지가 바로 악성 자기 도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르쳐 놓고도 항상 잘했다고 우겨댑니다. 악이 후손에게 내려가는 것은 정말 유전자 때문인가요? 부모의 행동 때문인가요? 악한 부모를 둔 많은 자녀들이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느냐 성령의 조종을 받느냐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 거짓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 거짓의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거 자신의 그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점이야말로 질병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절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악성 자기 도취 등 교만이 그들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이 구성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과도 안 하고 늘 그냥 위장하고. 우리들 교회 솔직한 건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무조건적인 인정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인정을 요구하는데 이제 정신질환 상태의 자기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 못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열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자랑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마귀는 속임수의 영이고 또한 자랑의 영입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것에도 특별히 굽힐 줄을 몰라요. 그러므로 극단적인 그들의 자기 의지와 이 고집은 결국 자기 와해, 즉 무너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적용해 보면 이 거짓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책임전가, 위장, 교만, 정신질환, 또 집요한 인정, 자랑 중독, 또 자랑 무엇인가요? 이 10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본성임을 알게 됩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귀의 활동과 인간의 그 거짓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지요. 우리는 그 거짓의 사람들의 그 배후에서 그 조종하는 마귀를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질환의 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그 미묘하고 교활한 거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이 거짓을 침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럼 뭘 말하는가? 마귀는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상처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거짓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전염이 돼서 아파져. 서로 미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마귀의 배후의 조정을 알아야 되는, 서로 이제 미워하고 헐뜯게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병인가 악인가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이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완벽한 모범생이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은 게 아니라 심지어 이 모범생들이 주님을 죽였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거짓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악이 병이었을까요? 그들은 결국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범생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픈 사람들 또 이렇게 또 모두가 죽어야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니까 그래요. 그들보다는 그 주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주님도 바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화 있을진 줄 알고 분노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혼인잔치의 맛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주님이셨고,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의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경건치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피할 사면장이 나에게 왔는데 필요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면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면장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가 천국의 초대장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들리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마지막에도 불행하게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면장 들고 초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끝없이 마귀가 방해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생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에요. 이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잔치에는, 가장 큰 잔치에 버금가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잔치니까 가장 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가장 큰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 심판의 세력은 사람을 이적으로 모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군대는 십자가로 모읍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또 내가 보매 보느라고 바빠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예고했던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들으셨죠? 예. 근데 오늘 이제 19장의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다음 주에 20장에 그 나오는 전쟁도 이 소위 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38장 39장에 또 내용에 그대로 또 인용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전쟁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반복 진행형으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전쟁을 이렇게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엄밀히 비교하자면 16장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실제적인 육적인 전쟁이라면 오늘 19장에 17절 18절은 육적인 전쟁이고 오늘 20절 21절은 영적 전쟁이고, 그걸 둘 다 설명했고 다음 주 20장의 전쟁은 주로 영적 전쟁, 영적 아마겟돈 전쟁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육적인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요, 공중에서는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동시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전쟁이 동시에 반복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이 본문을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날 전쟁인가는 이제 그만 연구하시기 바래요. 신천지는 한 세대가 끝나고 또 한 세대가 올 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주장을 하죠. 따라서 신천지의 새로운 교주와 같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인물이 재림 예수이기에 그 시대의 종말이 오는 것이라고 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때의 마지막 때의 전쟁들은 마지막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그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 진행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최후 심판, 최후 종말 전쟁으로 끝나죠. 종말의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걸 영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최후의 전쟁이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내가 죽는 게 종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쟁은 나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지막 심판 시리즈 맨 마지막 심판 부분에 가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나팔 대접장 그 끝에마다 늘 예수님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재앙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늘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12장부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심으로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용이 자기가 이제 묶여졌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묶였어요. 대행자인 짐승을, 두 짐승을 내세워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용, 두 짐승 바벨론의 순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존재들이 멸망할 때는 거꾸로 바벨론부터 멸망하고 짐승이 오늘 멸망하고 다음 주에는 용이 또 이제 심판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어 사단과 대행자들이 모두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생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예, 그 17절 18절에 그 고조되었던 그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요. 지금 이제 와서 다 고기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살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만 이렇게 이제 한 절에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19절부터 쭉 보면은, 그러니까 17절 이하에 패배하여 시체가 된 대적들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이건 전투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패했다는 얘기밖에 지금 없어요. 마귀는 주님에게 거스릴 수는 있지만 대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대적인 사이이기에 전쟁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결코 마귀는 예수님과 대등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촌직결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다 무력해졌어요. 예. 그래서 원래 사단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리스도는 이긴 싸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끼리 자기들끼리 발악을 하다가 그냥 주님을 딱 보자마자 제 풀에 꺾였어요. 예.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분쟁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예, 그 아비된, 거짓 아비마귀된 그 존재를 보여주니까 계속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얼마나 성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저를 미워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만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날마다 목사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실제로 죽이겠다고 여기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를 딱 보면 안 죽여요. 예. 그냥 말없이 가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렇게 주님과 싸울 때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전쟁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휘조차 빼지 않고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귀신의 영도 군대를 모아요. 모으는 방법이 달라요. 귀신의 영은 표적을 행하여 군대를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앞서 적그리스도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는데 그게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다 따른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13장은 표적이라고 그러고 이적이라고 그러고 오늘 19장에는 그게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고, 예. 저는 표적과 이적을 좀 다른 뜻으로 쓰는데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이 세메이아인데 한글 성경은 또 둘 다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모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을 하면 돈의 구세주, 미모의 구세주, 공부의 구세주. 예. 그래서 이 세상 짐승을 경배하고 그 큰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결국 이 둘이 산채로
그 짐승 둘이 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는데 산채로 던지운다 그랬으니까 지금 딱 눈앞에서 죽게 생겼는데도 던져지기 직전까지도 살아서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유기된 자, 불택자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회개를 안 하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지만은 이게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다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자님이 이러는 거예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대요. 그래서 주말 부부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 목자를 좀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난 또 그런 얘기는 난생 처음 들어봤으니까 여자분들은 주말 부부가 얼마나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인지를 아시기 바라요. 내가 팁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의 기록이 성경이라고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복대로 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 서점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냥 성공이 최고라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되고 그냥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실패하고 입시에 떨어지고 처음엔 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 아비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꼬드겨주는 그 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듣기 때문에 다 따라가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결국에는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면서도 따라가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군대를 모으는 방법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십자가의 차이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성공과 이 모든 게 최고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핏부림을 받아내는 이 주거짐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그건 인간의 죄를 공격하기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너무 아프고 이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핑크빛 한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인생은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예수가 들어오면 어느 집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직면하기 싫은 인생의 죄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고 조롱을 당해야 하며 이게 전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잠시는 기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반복되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 죄의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감추어졌던 이 오물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니까 이 십자가의 공격으로 너무 아프지만은 자꾸 오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공격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질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참아야 될 일이 오니까 이게 십자가 공격이에요. 주님 때문에 수모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잠시라도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얻어지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다들의 피 흘림으로 이 십자가의 공격을 잘 받아내고 십자가를 짐으로 가정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몸도 안고 있는 정말 그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게 될 걸 믿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간증 들고 갔는데 다들 지금 은혜 받았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은혜로 이런 아울리치 팀이 와서 이런 예배를 드려주는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한 9명이 무슨 고백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떤 대통령이 가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치열한 싸움이에요. 부활의 공로로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쓰임받는데 나가야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군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에 참았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고 있는 삶이에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붙었다면 이미 군사로 쓰시고 계신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이적을 좋아하는 무리입니까?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까? 우리 집을 생각해 보시고 목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단한 일 아닌데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목자님들 너무 많잖아요. 다 보면은 한 목자는 40살 42살 된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신앙생활 또한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또 이제 28살 된 딸도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또 한 부목자님은 또 40살 된 딸이 결혼을 못하고 있고, 또 한 부목자 아들이 이혼당하고 와서 혼자 살고 2주에 한 번씩 딸을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이것도 고난이고, 또 한 모고는 아들이 이단성 있는 교회에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쑥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모고는 이 40세 된 딸이 결혼도 못하고 우울, 불안, 강박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냥 이 카드를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막 200만 원씩이나 지출을 하는데 교회도 그냥 컨디션에 따라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데 이런 딸을 평생 케어하고 가야 할 것 같은 이런 이 십자가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한 목자는 남편은 백수된 지 10년이고 36살, 38살 된 두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있어. 이 세 남자를 보면 세상적 가치관이 올라왔어. 힘들죠. 우리 식구들은 밥 잘해주고 같이 교회 가는 것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와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천국 큰 잔치로 초청하는 이 어머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천국 잔치로 가게 됩니다.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요 19장의 9절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13절에 피 뿌린 옷에 하나님의 말씀, 15절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21절에도 입으로 나오는 이 검의 죽음에,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큰 비결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빼앗아갈 자가 없는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말씀 묵상으로 약속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많은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겸손과 거리가 먼데 겸손하게 사는 이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적인 전쟁인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는 이 참혹함이 바로 저에게 아마겟돈 전쟁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김정은이 핵전쟁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겠어요? 남편이 죽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겠어요? 2차 대전, 3차 대전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또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자기 남편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는다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니겠는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디 좀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대.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참혹함에서 주님이 영적으로 나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에스겔 18장에 공평하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그 천국의 큰 잔치를 맛보았잖아요. 이건 알 자가 없는 비밀이에요.
저는 주님과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자가 없는 그 비밀이 저한테는 정말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대적이 무너지면 참혹한 잔치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유황불에 던져질 죄인이었는데 살았을 때 죽기 직전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얼마나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가 말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폐업 예배를 종종 잔치로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라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안가밖에 오물 때문에 이 골맞던 환부들을 예리한검으로 수술을 하니까 이 참혹한 잔치 같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로 바뀌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수고하시고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이런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핍박자 중에 열매가 생기기도 하면서 나의 오물도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참혹한 사건이 천국 잔치로 초청하시는 사랑인 것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